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참 좋아하는데 다른 건 다 변해도 이거 하나는 안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여기 제가 발령받아 와서 한 설교,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교 다음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서 제가 놀라고 있는 건 하나님을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좋다. 이런 느낌. 그냥 그렇게만. 근데 실제로 그분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그런데 여러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 이 모습은 하나님 좀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모습이 좀 이렇게 선택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택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건 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바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조 세계에서 그나마 덜 망가진 곳이 바다 속이다. 기직하는 게 망했으니까요. 숨 쉬는 게. 그래서 이제 바다를 들어가는 자격증을 따고 한 30m, 40m까지 들어가면 올라올 때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들어갈 때 그냥 실력대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올라올 때는 한꺼번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수압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한 10m 정도 깊이만큼씩 이게 몸에 이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압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내려갈 때는 뭐 자유롭게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는 10m씩 올라오면 그 지점에서 멈춰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물 수면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줄을 내려놓고는 거기다가 30m 지점, 20m 지점, 10m 지점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놔서 초보자들은 그걸 보고 그 지점에 딱 오면 멈춰서 한 1분, 2분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수압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올라오면,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해군 함정 하나가 침몰했을 때 그거 구자로 들어갔던 나이 40대 경험 많은 원사 한 분, 그 잠수 UDT 최고참이 나오자마자 죽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그거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기다리고 참고 하는 거. 그걸 할 수 없을 만큼 급하게 오르내리느라고 잠수병에 걸려서 일찍 순국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는 거. 그거 못하고 그냥 올라오면 세상은 좋을 것 같은데, 햇볕 있고 산소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숨 몇 번씩 오는 피를 토하게 됩니다. 이 잠수병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이게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제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산소가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되거든요. 그 시간을 얼마 남았다라는 게 여기 시간이 이게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도 안 올라가고 참는 거. 야, 이게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이게 끊어지는데, 그런데도 그 지점에서 참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어요. 그거 못하고 올라가면 병원에 입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참는 분이실까요? 오래 참는 거예요.
모세는 성경에 하나님의 표상이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완벽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 할 만큼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데 단 한 번 실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모세가 기억나십니까? 물이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물을 내라고 뭐 하라고 말해 명령해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손에 쥔 걸로 이렇게 때리는. 근데 이게 바위를 때렸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을까요?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심을 잃어버렸다. 그거였어요. 참지 못한 것.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표상의 의미가 상실되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모세 120살이 됐는데도 정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 실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참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는 인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독일보 2018년 1월 23일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훈련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쭉 기사가 실렸어요. 이 기사 제목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훈련 10가지. 두 번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 2017년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독교 결혼에서 시험 받는 9가지 믿음의 영역.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 이렇게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하는데 사단이 9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9개 영역이 나옵니다. 아주 이게 의미 있는 이 설문 통계를 통한 기사에서 제가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내용보단 그 제목을 기억하시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그 다음에 믿음 있는 가정생활을 사단이 시험하는 9가지 영역, 그 다음 세 번째 기사 크리스찬 투데이 2016년 기사 이런 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꼭 봐야 할 성경절 10개.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꼭 봐야 할 성경절 10개를 쭉 골라가지고 기사에다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 세 제목의 기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가 10가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결혼. 함께 신앙을 하는 사람들끼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9개 영역이 있다. 뭐 돼지고기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 가지고 저나 제 집사람은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 9개 영역 중에 뭐가 있냐면 서로 못 참게 하는 거. 참는 것을 한계에 부닥치도록 만들어서 사단이 이 사람은 목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게 만드는 이게 세 번째 포기하고 싶을 때 봐야 할 성경 구절 10가지 중에 9개가 참는다, 오래 참음 이런 성경절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성령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A는 B다. 근데 그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다. 그러면 B가 C다. 그러면 A를 C로 바로 연결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이 모세는 그걸 못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엄청 이 참는 거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의 훈련, 모세의 실제 생활, 그리고 모세의 실패,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무슨 훈련 받았을까요? 나이 80 될 때까지 모세가 40년을 애굽에서 살았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0 됐을 때에 비로소 교회 장로가 됐어요.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11금 잘 되면 장로 될 수 있고 교회 한 15년쯤 나오면 장로 될 수 있지만 모세는 80살에 장로가 됐어요. 그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미디안에서 인내의 정신을 배우고 또 배웠다. 그 장로 되는 훈련, 그리스도인 되는 훈련 40년 동안 뭘 배웠냐면 참는 거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80살에 장로님 되셔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돼서 그리고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부자 선지자 297페이지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출애굽 내내 끝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 나이 80에 출애굽해가지고 내내 끝 40년 끝까지 120살 될 때까지 모세는 인내하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세는 장장 80년 동안 뭐 하나 훈련받은 거예요? 참는 거. 이야, 왜 그랬을까? 그게 모세가 정말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에도 맞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의 첫 번째가 뭐다? 참는 거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안교 시간에 갑자기 신창근 장로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야, 기억나셔요? 조금 늦게 오신 분은 못 들으셨을 겁니다. 사모님께 여쭤봤다 그러죠. 신창근 장로님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장로님이 화내신 거 본 적 있냐고. 결혼 몇 년 차시죠? 한 50년 사셨는데 화를 어떻게 한 번도 안 내시죠? 야, 우리 성도들께서 지금부터 장로님 화를 돋구는 훈련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저으로 화를 내게 해볼까? 제가 그 도전을 오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로님을 좀 고린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모세가 그랬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나이 많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공부 늦게 하는. 같은 나이 또래 말고 한참 직장 생활하다 오는 그 나이가 30, 담임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늙은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뭘 말을 해도 잘 안 듣는. 얼마나 학생들이 참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선생님들이 화를 안 내고 평생을 교직을 사셨다. 이야, 모세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동안에 뭘 훈련받았느냐?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는 거. 더워도 참고, 먹을 게 없어도 참고, 장인어른한테 함부로 이렇게 대접받아도 참고, 맨날 말 안 듣는 양하고 하루 종일 뜨거운 데 돌아다녀도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내가 너희를 좀 도와주고 싶다 하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도 참고, 말 안 듣는 것도 참고, 자기 실수가 아닌데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 억울하고 답답함을 참고. 딱 한 번, 민수기 20장 20절, 부조와 선지자 417페이지. 딱 한 번 인내심을 잃어버렸다. 모세는 인내함으로 성공하고 인내함으로 실패 한 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상이었던 모세와 예수님이 달랐던 점이 뭐냐? 그 한 번을 참지 못한 모세를 하나님은 한 번 더 참아주셨어요. 모세는 한 번을 참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한 번 참지 못한 모세를 한 번 더 참아주시는.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게 분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당신이 아버지냐고 재산 물려내라고 덤비는데 아버지는 그거를 참는 거예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거저거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머니는 남편도 참고 아이들도 참고 그래서 오래 사시나 봐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 인생을 참는 법이 훈련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더 살 기회를 주시나 봐요. 남자들은 자기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폭발을 하나 봐요 아마. 예수님은 모세의 표상적인 모델이었지만 모세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참아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참 많이 참고 살죠? 이 사회에서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아냈습니까? 어떨 땐 교회 와서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 어떻게든.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한 번 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이 안식일에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 이 표현의 이 문자적인 뜻, 또 이 원어 말하면 또 어려운 말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원어의 원래 뜻은, 첫 번째 뜻은 오랜 시간을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프고 힘든 거를 오랫동안 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내시는 분. 이 하루가 얼마나 긴 거예요? 야, 이 친구 이거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신 못 차리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뭐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신앙하는 거를 감사했다가 또 교회 안 나간다고 했다가 이 하루 종일 별 생각이 다 또 이게 우리 속을 어지럽히는 한 인간을 기다리시는데 뭐처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년처럼 참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 인생 70이요 80을 잡는데 하나님은 몇 천 년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두 번째, 첫 번째 의미는 오랜 시간을 고통을 견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농부가 추수 때를 참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그 글자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농부는 절대로 뭘 먹지 않는다. 굶을지언정 뭘 먹지 않는다? 씨는 먹지 않는다. 참는 겁니다. 이 걸어놓은 옥수수씨, 감자 이 종자, 이건 내가 굶고 있어도 내 자식들이 내년 봄에, 내년 가을에 먹을 음식이라 생각하고 자식은 먹이고 나는 굶어도 그 씨는 먹지 않는 이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오래 참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조급함과 무정함이 팽배한 세상에서 인내 혹은 오래 참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특성이다. 이 단어는 압제받고 억울하게 고소당하며 핍박받을 때에 조용히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참 세상이 조급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고 느껴지는 대로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차도 막 그렇게 몰고 전쟁도 참지 않고 이러는 세상에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은 귀중한 특성이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억울하고 압제를 받아도 조용히 견딜 수 있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넌 나를 닮았다. 나도 그렇게 견디고 참고 있다. 결혼을 하겠다고 했더니 처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테스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처가 쪽 표현에 의하면 대통령 영부인이 될 사람이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할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니까 처가에서 제가 아마 좀 못 믿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을 치러 오셨는데 웬 할머니가 오셨어요. 장인어른도 아니고 장모님도 아닌 그때 당시 거의 고령의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 집사람의 이모 할머니셨어요. 집안에 신앙을 가장 오래 하신, 난 자서전을 쓰셨는데 평생을 정말 신실하게 사신 영성 있는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이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금식을 하고 이제 결혼 허락을 금식하고 받는 거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으면 금식기도 하고 그 할머니 앞에 가서 이제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어른이 시험 질문을 안 하셔요. 그냥 같이 식사를 하시고 뭐 이런저런 저를 찬찬히 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조금 착했나 봐요. 어른이 가능성을 보시고 그래 넌 착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결혼 허락하셨습니다.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건축한다고 막 정신없을 때 미국 계시던 분이 한국 오셔서 춘천까지 오셔가지고 그 80대 고령 할머니가 이렇게 그 자식들에게 용돈 받은 거 모아서 건축 헌금 주고 가셨어요. 용기 내라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참 그리스도인이면 이래야 되겠다. 집안에 이런 어른이 계신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그분이 치매가 오셨대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시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직계 가족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좀 한 다리 건너 있는 그것도 이제 이렇게 손녀 이 사위 찾아갔는데 이분이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면서 갔는데 밥을 먹으라고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까이 갔더니 여러분 미국 LA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만 계시는 요양원 비슷한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만 계시는. 기억을 다 잃어버린 이분이 젊은 한 청년을 기억하시고는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만두를 빚어서 살만 오셨어요. 춘천을 오셨을 때 자네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어머니에게는 제가 카레라이스를 좋아하는 걸로 어릴 때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 카레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제가 춘천에 그때 당시 유명했던 막국수 또 다른 하나가 만두였기 때문에 만두를 즐겨 먹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몇십 년 만에 온 이 손주 며느리, 아니지, 손주 사위에게 만두를 빚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셨어요. 만두가 쉬었더라고요. 만두를 빚고 그 LA가 더운 땅이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추우시니까 에어컨을 안 켜고 사셔요. 그러니까 이 만두가 그 더운 여름에
쉬어가지고 제가 좀 일찍 갔어야 되는 건데 집회 마치고 가다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갔더니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분이 90년, 100년을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나이가 되셔도 누군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만두 몇 개를 빚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평생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참아낼 수 있다면, 90을 사신 어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만두 빚어놓고 저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 젊은 사람이 빨리 오지도 않고 내내 자기 할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저녁 9시 돼가지고 나타난 그 오래 기다린 할머니가 내놓은 만두 몇 개, 참 맛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평생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분의 자서전을 제가 읽었거든요. 평생 문서전도를 하시고 아들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내고 홀로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평생을 그렇게 산 분이 90이 넘어서 하루 종일 기다려서 만두를 몇 개 먹이고는 기뻐서 졸며 주무시는 모습. 만두 3개를 먹기 전에 주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 먹었습니다. 좋아서, 기뻐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유리바닷가에서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이게 1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변하지를 않네요. 저 같은 죄인 아들. 아이고, 이 친구는 뭐 좀 축복을 해줘도, 좀 아파도 저 사람이 좀 변할까 싶어서 70년을 기다리고 80년을 기다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챙겨 놓으시고 이게 다 쉬도록, 그래도 치우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언제나 문 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려나, 언제나 좀 변화되려나, 언제나 좀 성질을 좀 죽이고 좀 참으려나, 언제나 좀 우리 여장로님 오실래나. 여인호 장로님,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아세요? 어제 저녁에 오시고 오늘 오셨는데 김동수 집사님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여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 발령지에 가서 그 얼마나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일들을 다 성실히 다 하고 기다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신, 일주일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은 인생을 살아내신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오늘과 또 앞으로의 인생도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셨으니 우리 안교 때처럼 옆에 분, 앞뒤 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조금만 더 참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아니, 다른 때는 인사하면 금방 마치시더니 오늘은 참을 게 많으신가 봐요. 왜 이렇게 오래 참자 그러세요? 지금 부부 같이 앉으신 분, 부부가 옆에 나란히 앉으신 분, 손을 제일 먼저 드셨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정장로님 두 분 잠깐 좀 일어나시죠. 네,
집사님이 서로 제일 먼저 드시길래 서로 마주 보시고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우리 더 참읍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노아는 시간을 참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 나겠다고 난 다음에 몇 년 걸렸어요. 날 때까지. 평생 120년. 저 같으면 120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는 그걸 기다렸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과 욥은 뭘 기다렸을까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을 기다려서 나이 100살이 다 돼가지고. 모세는 뭘 기다렸을까요? 참아냈을까요? 사람들을 참아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열조들은 뭔가를 참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뭘 참아냈을까요? 다윗, 상급자,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 사울을 참아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창을 막 집어 던지질 않나, 죽이려고 노력하질 않나, 딸을 갖다가 자기 아내 됐던 딸을 남에게 이렇게 제가 보내 시키지 않나. 다윗은 상급자를 참아냈어요. 직장에서. 호세아는 누굴 참아냈을까요? 호세아. 우리 목사님 호세아는 아내를 참았어요. 아내가 맨날 나가가지고, 목사님 억울해요. 사실은 아내들이 많이 참는데 왜 호세아 얘기를 하셔요? 아비가일은 누굴 참았을까요? 진짜 머리 안 돌아가는 누구요? 나발. 이 남편 참아내고. 야곱은 누굴 참았을까요? 자식들 참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닙니다. 10대 명 되는 자식들 참아내니라고 야곱은 속 다 탔어요. 엘리사는 누구를 참았을까요? 병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대단히 훌륭한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좀 어려웠는데 엘리사는 그걸 참아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는 이런 억울함, 이런 아픔을 참아낼 때가 있다는 걸 엘리사는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는 뭘 참았을까요? 고통을 참았습니다. 다니엘은 뭘 참았을까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뭘 참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인내심을 잃지 않으셨다. 시대소망 731페이지. 모세는 인내심을 잃어버렸다.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인내심을 잃지 않으셨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인내심을 잃지 않으시는 분. 한 번 더, 일주일을 더 참아내시고 우리를 여기 모아주신 그분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시대소망의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인내심을 아까는 거룩한 인내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또 다른 표현에서는 위험스러운 인내심. 그분의 오래 참는 모습이 죄인이 볼 때 위험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화를 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참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다. 그 예수의 온유와 인내는 그를 인간 이상으로 높였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아내신 것이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높이셨다. 그는 하나님과 같으심을 증거하였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참는 거였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근데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너 참다가는 병 걸려. 그러니까 참지 마. 할 말 다 해. 요즘엔 그렇게 가르쳐요. 유튜브 보십시오. 참지 마.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심장이 터질 때까지. 이걸 영감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이제 본교 주석에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상록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상록수라는 소설 아시죠? 항상 푸른 나무. 상록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 오래 참음과 이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늘 푸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그건 참는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47년을 참아낸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이 좀 능력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중국에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좀 살만해가지고 가족들 다 함께 한국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이 조선이 해방이 되면서 자기가 살던 곳이 북한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기독교가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이 처음에는 이렇게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믿기로 이 어머니가 결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이 어머니, 무능력한 남편과 결혼하고 평생 고생하며 돈 좀 모아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 어머니의 가족 재산 전부를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견디다 5년을 견뎠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한국전쟁. 생사를 넘어가면서 그 고비를 넘기면서 가족들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아들 하나를 잃어버려요. 가족들 다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이 피난통에 아들 하나를 놓쳤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개성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남한으로 내려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이 생각 잘못한 거예요. 나를 엄마가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러 올 거다. 어디로? 집으로. 그래서 내려오던 길을 이 아들이 되돌아가가지고 어린 나이에 개성에 가서 기다리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면서 이 38선이 가로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87세가 될 때까지 47년을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한국에서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는 미국 이제 그 국적을 갖게 되면 북한에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엄마가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미국 LA에 가서 47년 동안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87세 되던 해 아들에게 편지가 한 통 와요. 엄마, 나 살아있어. 북한에서. 이 아들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47년을 참고 기다리면서 아들을 수소문에 찾았는데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 엄마가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 87세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인 거예요, 엄마. 아들을 이 북한에서 탈북시키려고 그 노할머니가 중국을 5번을 갑니다. 가서 어떨 때는 몇 천만 원을 주고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브로커한테 빼내달라고. 이 믿을 만한 브로커가 북한에 들어서 아들을 만나요. 근데 이 아들이 엄마 만난다는 게 너무 좋은 나머지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나오질 못합니다.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아들 나이도 70이 다 돼가지고.
엄마 만난다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아들이 엄마를 못 만납니다. 이 할머니 엄마. 이 엄마가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견딥니다. 다시 미국 와서 돈을 또 모읍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을 가요. 90이 다 된 엄마가 70이 다 된 아들 찾겠다고. 그리고 만납니다. 구원을 해요. 이 과정을 SBS가 촬영을 합니다. 150일. 그러니까 몇 달입니까? 다섯 달을 이 SBS 팀이 이 아들을 이게 구출하는 과정을 비밀리에 가서 촬영을 해요. 아들이 탈북해서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을 거쳐서 엄마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50일인데 이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47년을 기다렸다가 150일을. 근데 그 중간에 뭐 그 추격조, 북한에서 이 사람들을 추격하러 이렇게 이 아들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가 공산당 열성당원이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가 탈북하는 걸 아내한테 말을 못해요. 말하면 신고할까봐 며느리가. 근데 아버지가 없어진 거, 이제 시아버지가 없어진 걸 알고 아마 신고를 했나봐요, 이 며느리가. 추격조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 할머니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47년 기다려서 내 아들을 만나는데 그 악의 세력이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온다는 걸 알고 이 어머니가 며칠 철학이 돌합니다. 평생을 기도한 이 어머니가 죽을 걸 각오하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아들과 그 아내와 9명의 식솔들 9명을 다 이미 아들이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들 낳고 아이 낳고 해서 할아버지가 된 아들을 만나는 그 할머니 어머니. 근데 둘이 호칭을 해요. 얘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아들이 엄마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 전 그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기다리고 참고 내 아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몇 번을 오가면서 나라의 국정을 바꿔가면서 내 아들 그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참고 참아주시면서 우리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방황하던 시절도 참아내어 주시고 그 열심히 일하던 그 모습도 우리 기다려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압박받고 고통당할 때도 우리만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같이 옆에서 같이 아프시면서도 참아주시고 우리가 병들고 외롭고 힘들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같이 눈물 흘리며 내 옆에 같이 계셔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재림을 참아내시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서 재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희를 한 번 더 참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4장
하늘 가는 이